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창고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와 풍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쇼윈도 안에서 반짝이는 금, 사랑하는 가족을 품어주는 안락한 집, 번화가 모퉁이에서 번창하는 가게.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광산이나 땅, 혹은 어떤 경제 전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바로 우리 마음의 은밀한 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선한 것의 미묘한 형태가 그려지고 그 후 정확한 법칙의 작용을 통해 그 보이지 않던 형태가 구체적인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결코 무작위적인 복권이나 치열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이라는 명령에 완벽하게 응답하는 거대한 은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은행을 우주은행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우주은행에서 지혜롭게 거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주의나 피상적인 행운을 위한 비법 모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식시장 전망이나 마법 같은 약속, 혹은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허한 구호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것, 즉 성경만큼이나 오래되고 수학처럼 정밀한 보편적 원리들에 대한 세심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종교나 문화, 신념과 관계없이 태초부터 작용해왔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 법칙에 자신을 맞추려는 각 개인의 의지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계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리로서 마땅히 당신의 것인 생각의 수표에 확신을 담아 서명하는 것뿐입니다. 각 장은 하나의 지침, 하나의 도구, 그리고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명확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예금하는 법, 감정을 실어 확언을 반복하는 법, 직감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신성한 혈통에 따라 이미 당신의 것인 풍요를 죄책감 없이 인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질서를 요구합니다. 강력하지만 명확함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이지만 물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옛 현인의 말처럼 드러나지 않을 숨겨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분은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가 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선포된 하나의 선언입니다. 단순한 이론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당신은 여기서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계좌, 즉 무한한 지성의 계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위기나 타인의 의견, 혹은 물려받은 한계도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쓸 준비, 확언할 준비, 받을 준비, 그리고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영혼에서 황금을 인출하는 기술, 하나님의 무한한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장 무한한 마음의 거대한 금고,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 즉 마음의 상응 법칙에 응답합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품는 것은 예외 없이 외부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 혹은 희망이라는 옷을 입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된 생각 플러스 활성화된 믿음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정확한 방정식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문도 인간이 만든 자물쇠도 없는 광대하고 거대한 금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금고는 강철이나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동하고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며 영원한 정신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현자들이 하늘, 내면의 왕국, 근원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우주은행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분은 바로 이곳에서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땀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나라를 일으킨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죠. 그분들의 성실함과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정신력에 또 다른 차원의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주은행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고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마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처럼 삶을 헤매며 호의를 구걸하고 그것들의 진짜 출처는 이해하지 못한 채 물질적인 것들만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길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느끼고 믿는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런던의 한 상인이 제게 자신의 사업이 부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재정 상태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맨체스터의 도매상들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공급처는 무한한 마음, 즉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통로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확언을 하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십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무한한 풍요를 감사와 확신 속에서 받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2주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그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고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명확한 생각으로 인도되고 감사하는 감정으로 에너지가 부여된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적인 생각에 따라 외부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명확한 에너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하며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영으로 서명되고 신성한 법칙에 의해 보증된 수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은행에서 보는 금, 지갑 속의 지폐, 당신이 사는 집이나 운전하는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깊이 믿어진 정신적 아이디어들이 일시적으로 물질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태어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씨앗을 심는 법만 안다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을 위해 그것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안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주은행을 신뢰하는 사람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며 받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5분간 눈을 감으세요. 비리나 결핍, 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황금의 강이 당신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지폐의 비가 당신의 책상 위로 쏟아지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은행 계좌의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예금에서 인출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공급받았습니다. 이 연습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 프로그래밍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준비하듯 당신도 소원을 구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비옥한 땅은 평온, 믿음, 그리고 수용의 상태일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제가 구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정신의 법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적용에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비율로 배합된 화학 공식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의 기도 역시 우주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확언에 3가지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첫째,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둘째, 수용입니다. 나는 지금 받습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우주은행은 인플레이션도, 불황도, 파산도 모릅니다. 그 자본은 영원하고 지불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복리는 영적입니다. 담보를 요구하지도 저당을 잡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끈기 있는 믿음만을 요청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마치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상속자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 있는 당신은 오늘 새로운 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무한한 마음의 금고가 지금 나를 위해 열립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나의 모든 정당한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심은 모든 아이디어는 풍요의 형태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은 직업이나 월급 혹은 국적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생각에 의해서만 제한받습니다. 내면의 시야를 넓히면 우주가 당신의 외부적 공급을 넓혀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은행은 물질적인 재화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잘 정리된 아이디어를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포착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합니다. 황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황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첫 번째 장을 하나의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부는 의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현실로 드러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숨어버립니다. 오늘 무한한 마음의 금고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곳은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당신의 영적 계절을 여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예금을 하십시오. 바로 명확한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수표에 서명하십시오. 감사로 가득 찬 확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합법적인 현실의 현현을 기대하십시오. 제2장 예금, 잠재의식에 소망을 각인시키다. 아이디어 없이는 부가 없고 각인 없이는 아이디어가 없으며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각인이 없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순서는 인간 삶의 모든 영구적인 변화의 뿌리입니다. 은행이 서명이나 사전 예금 없이는 수표를 인정하지 않듯 무한한 마음 역시 영혼의 잠재의식이라는 장부의 명확함과 확신으로 각인되지 않은 소망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추론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아들이고 재생산할 뿐입니다. 그것은 받는 모든 이미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그 이미지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차 있으며 모호하거나 모순된다면 당신의 삶에 비치는 모습 또한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법률 계약서처럼 엄격하게 작성하고 감정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된 은행 주문서처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현재 시제인 소망. 언젠가 돈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알려진 출처와 알려지지 않은 출처로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충분한 수입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건강해지길 바란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지금 내 몸은 활력과 조화, 그리고 신성한 힘으로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미래 시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은 파일일 뿐입니다. 오직 현재만을 기록합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빚이라는 단어만 기록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고통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예금의 언어는 정확하고 깨끗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실용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의식적인 관심 속으로 반복해서 가져오는 능력이 모든 성취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예금의 핵심입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꾸준한 반복. 망치가 규칙적인 타격으로 돌의 형태를 만들듯 마음은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말로 빚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수백 번의 강연에서 가르쳤던 봉인된 편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흰 종이를 한 장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처럼 적으십시오. 한 문단 이상 넘지 않게 하세요. 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한 것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보이지 않는 서랍에 넣어두십시오. 한 달 동안 열어보지 마십시오. 왜 이토록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각인시킨 후 그것을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불안, 의심, 과도한 정신적 집착을 피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묻힌 것은 침묵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이 실천을 잠들기 직전 부드러운 야간 반복과 함께 하십시오. 잠과 깨어남 사이의 그 짧은 순간, 즉 최면 상태는 잠재의식이라는 창고로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당신의 핵심 확언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십시오.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십시오. 마치 비옥한 땅에 고랑에 씨앗을 던지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정을 담아 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한 젊은이가 이 기법을 적용한 후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녹음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직업도 돈도 없었지만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현재 시제로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소유에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고 활발히 운영되는 스튜디오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 밤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40일 후 한 지인이 그에게 버려진 공간을 제안했고 그의 프로젝트를 알게 된 지역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독립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녹음하며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려면 깨끗한 내면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원망, 죄책감, 두려움이 있다면 소망의 씨앗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금을 하기 전에 간단한 기도로 당신의 정신적 계좌를 깨끗이 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이제 나의 선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떡하죠? 라고 묻습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구하지 말고 상태를 구하십시오. 빨간 차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이동성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무한한 마음이 가장 적절한 통로를 선택하도록 맡기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세부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명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망이 복잡하다면 그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각 단계별로 예금을 하십시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중독에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예금은 오늘 그가 평화롭게 잠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가 식욕을 돋우며 식사하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그가 평온하게 대화하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예금은 처리되었고 구체적인 사실의 형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망을 마음의 수표로 시각화하십시오. 거기에는 명확한 금액, 현재 날짜, 그리고 감정적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지 말고 사실로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으면 우주는 그것을 처리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은행 코드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주은행의 모든 계좌는 개인적이고 고유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금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시장이 아닌 영원한 근원에서 오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이 장을 오늘을 위한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소망을 현재 시제의 확언으로 작성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3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넷째,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이미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나의 잠재의식은 이미 그것을 받았다. 법칙이 그것을 실행한다. 나의 믿음이 그것을 거두어들인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은밀한 방에 진정한 예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필로그. 생명의 책에 남기는 당신의 영원한 서명. 당신은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열리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법령에 확신을 가지고 서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창고 앞에서 주저하는 신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마음의 은행에서 활동적인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읽은 각 장은 더 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부는 밖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경작하고 법칙과 질서, 그리고 확신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은 일단 습득되면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씨앗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비처럼 표현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확언, 당신이 품는 모든 시각화, 당신이 순종하는 모든 직관적인 충동은 당신의 영적 통장에 찍히는 새로운 서명이며 그 서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만약 잊어버리면, 실패하면, 의심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당신에게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은 결코 벗어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훈련으로 되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가능한 수정이며 모든 넘어짐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은행은 문을 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운영 시간은 영원하고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은 것의 스승이 되십시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체화하십시오.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확언하며 감정으로 지속된 생각이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십시오. 혼란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결핍이 있는 곳에 평온이 되며 방황이 있는 곳에 방향이 되십시오. 당신의 여정 가운데 직업,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 돌아가 당신의 노트를 펴고 확언을 반복하고 다시 씨를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배웠듯이 당신이 명확하게 상상하고 믿음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마침말로 혹은 밤의 공식으로 아침의 선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말들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나는 우주은행의 동반자입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예금하고 확언에 서명하며 축복을 인출하고 빛을 전달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내가 나누는 모든 것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계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서 번영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타인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한 풍요의 자녀이며 생명의 책에 이미 기록된 당신의 서명은 결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창고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와 풍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쇼윈도 안에서 반짝이는 금, 사랑하는 가족을 품어주는 안락한 집, 번화가 모퉁이에서 번창하는 가게.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광산이나 땅, 혹은 어떤 경제 전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바로 우리 마음의 은밀한 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선한 것의 미묘한 형태가 그려지고 그 후 정확한 법칙의 작용을 통해 그 보이지 않던 형태가 구체적인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결코 무작위적인 복권이나 치열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이라는 명령에 완벽하게 응답하는 거대한 은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은행을 우주은행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우주은행에서 지혜롭게 거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주의나 피상적인 행운을 위한 비법 모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식시장 전망이나 마법 같은 약속, 혹은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허한 구호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것, 즉 성경만큼이나 오래되고 수학처럼 정밀한 보편적 원리들에 대한 세심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종교나 문화, 신념과 관계없이 태초부터 작용해왔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 법칙에 자신을 맞추려는 각 개인의 의지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계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리로서 마땅히 당신의 것인 생각의 수표에 확신을 담아 서명하는 것뿐입니다. 각 장은 하나의 지침, 하나의 도구, 그리고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명확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예금하는 법, 감정을 실어 확언을 반복하는 법, 직감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신성한 혈통에 따라 이미 당신의 것인 풍요를 죄책감 없이 인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질서를 요구합니다. 강력하지만 명확함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이지만 물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옛 현인의 말처럼 드러나지 않을 숨겨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분은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가 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선포된 하나의 선언입니다. 단순한 이론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당신은 여기서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계좌, 즉 무한한 지성의 계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위기나 타인의 의견, 혹은 물려받은 한계도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쓸 준비, 확언할 준비, 받을 준비, 그리고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영혼에서 황금을 인출하는 기술, 하나님의 무한한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장 무한한 마음의 거대한 금고,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 즉 마음의 상응 법칙에 응답합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품는 것은 예외 없이 외부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 혹은 희망이라는 옷을 입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된 생각 플러스 활성화된 믿음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정확한 방정식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문도 인간이 만든 자물쇠도 없는 광대하고 거대한 금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금고는 강철이나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동하고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며 영원한 정신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현자들이 하늘, 내면의 왕국, 근원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우주은행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분은 바로 이곳에서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땀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나라를 일으킨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죠. 그분들의 성실함과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정신력에 또 다른 차원의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주은행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고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마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처럼 삶을 헤매며 호의를 구걸하고 그것들의 진짜 출처는 이해하지 못한 채 물질적인 것들만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길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느끼고 믿는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런던의 한 상인이 제게 자신의 사업이 부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재정 상태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맨체스터의 도매상들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공급처는 무한한 마음, 즉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통로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확언을 하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십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무한한 풍요를 감사와 확신 속에서 받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2주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그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고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명확한 생각으로 인도되고 감사하는 감정으로 에너지가 부여된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적인 생각에 따라 외부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명확한 에너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하며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영으로 서명되고 신성한 법칙에 의해 보증된 수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은행에서 보는 금, 지갑 속의 지폐, 당신이 사는 집이나 운전하는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깊이 믿어진 정신적 아이디어들이 일시적으로 물질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태어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씨앗을 심는 법만 안다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을 위해 그것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안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주은행을 신뢰하는 사람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며 받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5분간 눈을 감으세요. 비리나 결핍, 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황금의 강이 당신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지폐의 비가 당신의 책상 위로 쏟아지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은행 계좌의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예금에서 인출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공급받았습니다. 이 연습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 프로그래밍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준비하듯 당신도 소원을 구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비옥한 땅은 평온, 믿음, 그리고 수용의 상태일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제가 구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정신의 법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적용에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비율로 배합된 화학 공식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의 기도 역시 우주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확언에 3가지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첫째,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둘째, 수용입니다. 나는 지금 받습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우주은행은 인플레이션도, 불황도, 파산도 모릅니다. 그 자본은 영원하고 지불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복리는 영적입니다. 담보를 요구하지도 저당을 잡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끈기 있는 믿음만을 요청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마치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상속자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 있는 당신은 오늘 새로운 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무한한 마음의 금고가 지금 나를 위해 열립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나의 모든 정당한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심은 모든 아이디어는 풍요의 형태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은 직업이나 월급 혹은 국적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생각에 의해서만 제한받습니다. 내면의 시야를 넓히면 우주가 당신의 외부적 공급을 넓혀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은행은 물질적인 재화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잘 정리된 아이디어를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포착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합니다. 황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황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첫 번째 장을 하나의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부는 의식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현실로 드러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숨어버립니다. 오늘 무한한 마음의 금고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곳은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당신의 영적 계절을 여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예금을 하십시오.
바로 명확한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수표에 서명하십시오. 감사로 가득 찬 확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합법적인 현실의 현현을 기대하십시오. 제2장 예금, 잠재의식에 소망을 각인시키다. 아이디어 없이는 부가 없고 각인 없이는 아이디어가 없으며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각인이 없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순서는 인간 삶의 모든 영구적인 변화의 뿌리입니다. 은행이 서명이나 사전 예금 없이는 수표를 인정하지 않듯 무한한 마음 역시 영혼의 잠재의식이라는 장부의 명확함과 확신으로 각인되지 않은 소망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추론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아들이고 재생산할 뿐입니다. 그것은 받는 모든 이미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그 이미지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차 있으며 모호하거나 모순된다면 당신의 삶에 비치는 모습 또한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법률 계약서처럼 엄격하게 작성하고 감정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된 은행 주문서처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현재 시제인 소망. 언젠가 돈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알려진 출처와 알려지지 않은 출처로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충분한 수입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건강해지길 바란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지금 내 몸은 활력과 조화, 그리고 신성한 힘으로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미래 시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은 파일일 뿐입니다. 오직 현재만을 기록합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빚이라는 단어만 기록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고통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예금의 언어는 정확하고 깨끗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실용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의식적인 관심 속으로 반복해서 가져오는 능력이 모든 성취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예금의 핵심입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꾸준한 반복. 망치가 규칙적인 타격으로 돌의 형태를 만들듯 마음은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말로 빚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수백 번의 강연에서 가르쳤던 봉인된 편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흰 종이를 한 장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처럼 적으십시오. 한 문단 이상 넘지 않게 하세요. 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한 것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보이지 않는 서랍에 넣어두십시오. 한 달 동안 열어보지 마십시오. 왜 이토록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각인시킨 후 그것을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불안, 의심, 과도한 정신적 집착을 피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묻힌 것은 침묵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이 실천을 잠들기 직전 부드러운 야간 반복과 함께 하십시오. 잠과 깨어남 사이의 그 짧은 순간, 즉 최면 상태는 잠재의식이라는 창고로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당신의 핵심 확언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십시오.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십시오. 마치 비옥한 땅에 고랑에 씨앗을 던지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정을 담아 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한 젊은이가 이 기법을 적용한 후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녹음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직업도 돈도 없었지만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현재의 시제로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소유에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고 활발히 운영되는 스튜디오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 밤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40일 후 한 지인이 그에게 버려진 공간을 제안했고 그의 프로젝트를 알게 된 지역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독립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녹음하며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려면 깨끗한 내면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원망, 죄책감, 두려움이 있다면 소망의 씨앗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금을 하기 전에 간단한 기도로 당신의 정신적 계좌를 깨끗이 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이제 나의 선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떡하죠? 라고 묻습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구하지 말고 상태를 구하십시오. 빨간 차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이동성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무한한 마음이 가장 적절한 통로를 선택하도록 맡기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세부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명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망이 복잡하다면 그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각 단계별로 예금을 하십시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중독에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예금은 오늘 그가 평화롭게 잠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가 식욕을 돋우며 식사하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그가 평온하게 대화하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예금은 처리되었고 구체적인 사실의 형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망을 마음의 수표로 시각화하십시오. 거기에는 명확한 금액, 현재 날짜, 그리고 감정적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지 말고 사실로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으면 우주는 그것을 처리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은행 코드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주은행의 모든 계좌는 개인적이고 고유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금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시장이 아닌 영원한 근원에서 오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이 장을 오늘을 위한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소망을 현재 시제의 확언으로 작성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3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넷째,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이미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나의 잠재의식은 이미 그것을 받았다. 법칙이 그것을 실행한다. 나의 믿음이 그것을 거두어들인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은밀한 방에 진정한 예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필로그. 생명의 책에 남기는 당신의 영원한 서명. 당신은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열리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법령에 확신을 가지고 서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창구 앞에서 주저하는 신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마음의 은행에서 활동적인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읽은 각 장은 더 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부는 밖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경작하고 법칙과 질서, 그리고 확신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은 일단 습득되면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씨앗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비처럼 표현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확언, 당신이 품는 모든 시각화, 당신이 순종하는 모든 직관적인 충동은 당신의 영적 통장에 찍히는 새로운 서명이며 그 서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만약 잊어버리면, 실패하면, 의심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당신에게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은 결코 벗어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훈련으로 되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가능한 수정이며 모든 넘어짐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은행은 문을 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운영 시간은 영원하고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은 것의 스승이 되십시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체화하십시오.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확언하며 감정으로 지속된 생각이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십시오. 혼란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결핍이 있는 곳에 평온이 되며 방황이 있는 곳에 방향이 되십시오. 당신의 여정 가운데 직업,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 돌아가 당신의 노트를 펴고 확언을 반복하고 다시 씨를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배웠듯이 당신이 명확하게 상상하고 믿음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마침말로 혹은 밤의 공식으로 아침의 선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말들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나는 우주은행의 동반자입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예금하고 확언에 서명하며 축복을 인출하고 빛을 전달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내가 나누는 모든 것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계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서 번영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타인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한 풍요의 자녀이며 생명의 책에 이미 기록된 당신의 서명은 결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창고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와 풍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쇼인도